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의 전쟁이 있어요. 경제전쟁, 종교전쟁, 마약과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달 동안 성경의 역설적인 가르침,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쟁과 평화, 또 다음 주일에는 멍에를 메고 쉼을 얻는다, 그리고 낮아짐으로 높아진다, 죽어야 산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리인데 언뜻 듣게 되면 이것은 역설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과 평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는데, 이 검, 문자 그대로 하면 검을 던지러 왔노라, 그런 뜻입니다. 즉 검이 상징하는 것은 분쟁이고 다툼이고 싸움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바로 이 싸움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역사회,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평화로워야 되는 가정 안에 예수로 인하여서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으면 안 되는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일관된 그 가르침과 상충되는 것 같아요.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또 실제로 그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무지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안에 하나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보배와 같은 말씀으로 주신 팔복음 중에 하나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그는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다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예수님은 참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둘이 절대로 타협하거나 혼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아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또 다른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리고 16장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전쟁과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이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에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으로 영적 전쟁이 끝난 건가 하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후에는 왜 사탄 마귀가 영적 전쟁을 계속 걸어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걸 취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드린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 구원은 이미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 공격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봉사하지 못하게, 선교하지 못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죄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 어려움과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동원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그 싸움은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 평안은 불의와 죄와 세상과 타협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눈에는 적당히 컴프로마이즈하고 타협하게 되면 그것이 평안함을 가져다 두는 것 같지만 불의한 것과 거짓된 것과 악한 것과 악한 영의 꼬임에 타협을 하게 되면 잠시
평안을 가져다 두는 것 같아 보이지만 깊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화평을 추구한 사람들, 평안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그 비슷한 종류의 범죄한 것이 드러나서 뉴스에 올라온 것 읽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평화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컴프로마이즈한 것은 참 평화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에게 항복하는 결과로 끝나고만.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플러딩이, 홍수가 나. 엄청난 그 물결이 흘러내립니다. 무섭게 물이 흘러내리면서 온갖 쓰레기들도 같이 따라 내려오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도 떠밀려 내려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물결, 거센 물결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는 피쉬들이 있습니다. 작은 피라미 같은 작은 피쉬지만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떠밀려 내려가지만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사람과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세상의 거친 물결은 계속해서 거짓과 불의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는 것이 편안하고 이대로 있는 것이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머물러 떠밀려 내려가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아무에게서도 공격을 받지 않는 목사는 잘못되었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교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진리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적하고 저항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저들이 먼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된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전쟁을 치러 나가야 돼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도 은혜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인기를 끌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짓과 진리가 혼합될 수가 없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손해볼까 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한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오히려 악한 영에게 끌려가서 더 큰, 더 깊은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관계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환경의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죽음의 위기까지도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며 영적 싸움을 싸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부단히 싸워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쟁과 평화가 이것이 패러독스가 되는 이유는 전쟁이 끝난 후에 싸움이 다 마친 후에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약속됐고 물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적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마는 이 전쟁과 평화가 패러독스가 되는 이유는 전쟁을 치르는 한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때에 그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때에 그 한가운데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서 이 전쟁과 평화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이 참 평화와 담대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전쟁을 더 잘 싸우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세상의 지역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내 소유에 따라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불안과 좌절이 더해질 것뿐입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은 너에게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이 평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시큰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평화가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예수에 대한 진리를 듣는 것으로 고통스러웠던 세상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입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지만 그의 얼굴 모습은 천사의 모습같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의 심령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 그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를 원수같이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화가 채워져서 그 미움을, 나를 향한 미움과 박해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나를 몹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옥중에 갇혀서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내려가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실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며 거짓을 진리로 극복하고 죄악을 용서로 극복하며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